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성막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며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2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옷이며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성경에서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분량에 거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살았는가 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저번에 몇 번 설명했듯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이게 지금 율법 책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단순히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 율법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잘 보이나요? 그냥 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율법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 그 율법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는데 그것을 알고 나를 믿었어야 된다. 그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보여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 율법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가, 어떤 복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가 잘 묵상하는 것이 신약시대도 여전히 유익하다, 너무나 복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성막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정해진 장소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 회막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참 그런 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연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다 갖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알려주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뜰인데요. 성막뜰 출애굽기 27장에 9절부터 나와 있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막뜰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또 11절에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12절에는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다시 말해서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100규빗이 약 한 50m 정도 됩니다. 북쪽과 남쪽의 그 담이라 그럴까요? 울타리 50m 되는 것이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또 그 반 25m 되는 50규빗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마포장, 세마포막 또는 세마포 휘장을 쳐서 이렇게 둘러쌉니다. 18절에 보면 잘 나오죠.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50규빗입니다. 세마포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리고 높이는 5규빗 약 2.5m 정도 되는 그렇게 천으로 울타리를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죠.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담을 만든다는 것은 왜 그렇게 만드는가요?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담들이 있는데 집집마다 담이 있는데 어떤 집은 담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집을 보니까 앞마당에는 담이 없을지라도 뒤에는 다 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네 가면 문지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담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세마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음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과도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구분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장막은 염소 가죽으로 아마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거무튀튀한 색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은 울타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세마포장. 그러면 흰색으로 이렇게 잘 깨끗한 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검은 사람들인데 어둠에 속한 사람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모든 어떤 것하고도 구별된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세마포장을 잘 둘러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계속 읽어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런데 천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둘러싸려면 기둥이 있어야겠죠. 천만 있어가지고는 담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둥의 재료가 무엇인지 나오지 않지만 나무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구들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든 거 보니까
이 기둥도 나무로 만들었겠죠. 뜰 전체가 그 세마포장이 기둥들에 의지해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10절 계속 읽어보면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또 내려가서 19절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기둥이 있고 기둥을 받치는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을 보면 위로는 기둥이 받쳐지고 아래로는 땅에 박혀서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받침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보니까 말뚝이 있대요. 우리가 텐트 칠 때, 천막 칠 때 말뚝을 박아서 끈에 매어서 이렇게 천막이 튼튼히 서 있도록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렇게 말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은 나무인데 기둥을 받치는 받침과 그리고 말뚝은 노수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흰색 세마포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것을 상징했다면 받침이 있고 말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기둥과 함께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감히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10절 계속 읽어보면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갈고리가 기둥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가름대, 이렇게 끈 또는 띠 또는 막대 형태로 이렇게 뭔가 연결해 주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갈고리와 가름대. 그래서 기둥과 세마포장, 그 천막 같은 것이 잘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로 만든대요? 은. 이것은 또 은으로 만든대요. 노수로 안 만들고 은으로 만듭니다. 왜 은으로 만드는지, 이 은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워서 그 수만큼 성소의 세겔대로 은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회막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성막, 가름대와 갈고리 만드는 그 은에도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 생명 그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은으로 성전 세겔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마포 장이 있고 또 그것을 세우기 위한 기둥과 받침이 있고 또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문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보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하나 문이 있습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그
성막 뜰 또는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울타리를 뛰어넘어도 안 되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나 문이 있으니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쪽에 있는 그 문, 그 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문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이것은 모형이고 실체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장소 또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한번 또 성막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우리와 너무나 구별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다시 말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인데, 세마포처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세마포장, 흰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막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깨끗하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항상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끼리만 볼 때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죄가 없으신, 참으로 의로우신, 정말 세마포를 입으신 그런 빛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만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 것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공로로 값주고 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순종하고 희생해서 얻은 그 온전한 의를 다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갑니다. 성막들 안에 그 휘장이 다 사방으로 뺑뺑 둘러쳐져 있는데, 그 안으로 죄인이 들어가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밖에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아까 그 울타리가 높이가 2.5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2m가 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보다 다 키가 크니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더러운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얀색 아름답고 빛나고 그 깨끗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막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그 성막 안에,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다 거저 은혜로 값없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행실이 얼마나 옳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돌이켜보면 남들은 몰라도 내가 생각해보면 아직도 더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구나, 옳다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실로 다 감싸져 있거든요. 그 세마포로 감싸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처럼 봐주신다고요. 그러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 성막들 안에 들어간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가 잘 서 있도록,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기둥이 서 있고 그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놋으로 된 받침과 말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놋. 성경에 보면 무엇이 놋으로 되어 있냐면 또 계시록입니다.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어떤 데는 주석, 어떤 데는 놋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말씀해 놓은 거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풀무에 연단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도 어떤 원수의 그 모든 계략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견고한 구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막에 있는 받침과 말뚝, 놋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 그걸 견디고도 굳게 서 있는 예수님의 발. 단순히 죄인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러시겠죠.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도 굳게 서 있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발. 놋새같이 견고한 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행위로만 보면 우리는 결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져서 완전히 망할 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침대가 되시고 우리의 말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갈고리와 가름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에 대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그 속한 값을 내는 것인데 단순히 그 값이 아니라 속전, 구속의 돈입니다. 구속의 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값 주시고 사신 그 값, 그것이 은과 같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은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은으로 성전 세겔로 바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보배로운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피, 생명, 그것을 들이셔서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은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보면
밖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성막을 보면 성막 그 밖을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막입니까? 근데 그곳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문. 이건 너무나 쉽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아까 세마포장 사방 뺑뺑 둘러서 성막들을 세마포장으로 이렇게 감싼다 그랬는데, 그러면 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이 어디 있는가 한참 헤맬까요? 그러지 않도록 문은 하얀색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문이에요. 누가 봐도 여기가 문이구나. 다른 것하고는 다 다른 여기에 문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아름다운 문을 만들어서 글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청색, 하늘의 색깔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색, 자줏빛 나는 색깔, 임금의 색깔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우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색, 붉은색입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피를 흘려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색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모든 백성을 능력 있게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청색, 자색, 홍색, 그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얻으신 그 흰색, 참 고운 실로 이렇게 된 우리 구주이십니다. 의로우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문 생각하면 무슨 문 생각하나요? 철문, 그 다음에 나무문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은 무슨 문이에요? 그냥 천으로 된 문입니다. 열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조그만 아이라도 조금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문, 그런 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어떤 유력한 사람, 힘센 사람만 그 철문을 열고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손으로 이렇게 한번 젖히면 들어갈 수 있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남자, 여자, 어떤 사람이라도, 좀 더 말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문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니. 문이 좁았을까요? 넓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폭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은 약 10m.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10m예요. 상당히 넓죠. 한쪽 면이 25m인데 동쪽 면이, 서쪽 면이 25m예요. 그런데 문이 약 10m. 얼마나 넓은 문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몇 사람만 들어와라. 그렇게 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참 배타적이고 좁다, 편협적이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이 넓은 문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내가 모든 복을 주겠노라
하는 것이 이 넓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만 성막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구약 율법을 잘 보면 레위기 17장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니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만 드릴 수 있대요? 너희와 함께 있는 외국인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성막에 나와서 번제 드릴 수 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레위기 22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참 자비롭고 은혜로운 건 아니겠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활짝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참 기쁘고 즐거운 생활 이 세상에서부터 펼쳐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것이 믿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모형으로 설명해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밝히 보고 아까 이사야 말한 것처럼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저희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복이 저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